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죠. 시편 51편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시작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가 설교할 때 조심해야 되는 얘기 중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교인의 절반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에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는 이제 뭐 설교를 한 번 하면 듣는 분이 많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들으시니까 제가 어떤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부적절하다고 교회에 막 연락이 여러 번이 왔어요. 그냥 저는 그분을 뭐 지지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분의 인생에 있었던 어떤 한 토막의 이야기를 그냥 예화로 사용한 것 뿐인데 막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전화를 하시고 댓글도 달고 뭐 이렇게 돼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한테 한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조심해야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설교는 뭐 그렇게 많이 들으시지 않기 때문에 댓글 달지 마시고 혹시라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들으시고 목사님 그거 위험한데요 그러면 올릴 때는 끈기에서 잘라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처음 본 그 시간에 생각이 나거든요. 길거리에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제가 길을 못 갔어요. 이렇게 그게 좀 충격적이라서 그냥 멍하니 그냥 길에 한동안 서 있었던 기억이 제 안에 있거든요. 좀 마음이 되게 괴로웠고 그랬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시면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분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거침없이 권력에 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어요. 아주 재밌는 분이고 유머러스한 분이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편에 서서 여러 활동을 하신 일화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일이 좀 충격적이었고 대단히 청렴하시고 검소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평생 양복을 2벌 이상 가져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분이 나오신 텔레비전 무슨 프로그램들을 찾아보면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얘기하기로는 거의 옷이 다 똑같대요. 다 똑같은 양복 한 벌 입고 나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럴 정도로 아주 검소하신 분이시라고 뭐 제가 그 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좀 거두절미하고 그분이 공식적으로 남긴 유서, 당에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 유서를 남기셨는데 그거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2016년 3월 2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유서가 끝났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분이 그렇게 받았던 4천만 원으로 나쁜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하는 얘기 중에 장례식 조문 갈 때 그 부조하는 게 늘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도 많이 가니까 뭐 그러셨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뭐 양복 2벌 이상 없는 분이 뭐 자신에게 뭘 더 하려고 뭐 이걸 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차적으로 잘못되어 있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었는데 본인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대단히 괴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말한 것만큼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목숨을 끊으셨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이분은 너무 양심적이어서 이런 문제가 왔다는 생각도 들어요. 양심이 너무 반듯해서 사실은 더 많이 돈을 받고 더 많이 부정축제하고 더 나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분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 비하면 이분은 양심적으로 너무 이 일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뭐 이분이 죽음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은 죄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최대치가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드린 정치인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자신이 지은 4천만 원 받은 일에 대하여 자신이 느끼는 부끄러움과 양심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본인이 질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은 목숨을 던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실제로는 아니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51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능력 중에 가장 귀한 능력, 가장 큰 능력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뭐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그것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이 분을 보면 그리스도인만 죄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이 정치인이 무신론자였지만, 그가 종교가 없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떳떳하고 당당했던 게 아닙니다. 아, 죽을 사람이 죽었어, 내가 해야 옳은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서른 양에 팔고 나서 몹시 괴로웠습니다. 못 견디게 괴로웠어요. 잠도 안 오고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순간 돈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만회할 만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밑에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은서른 양에 팔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 계시면 돌이키고 싶었죠. 그래서 은서른 양도 가서 던져주고 온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지는 않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죠. 마음은 너무 괴로운데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한 선택도 무엇입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 일, 가룟 유다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판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 그가 절망하고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거기에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 용서받았다는 것까지 가야 회개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죄는 깨달았지만, 죄 때문에 고통은 있었지만 용서까지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고통을 못 이겨 목숨을 끊었는데 그 고통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난다면 말입니다. 사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죄를 굉장히 무섭게 보죠.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의 이 고통이 이전 삶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20대에 좀 이렇게 좀 특이한 성향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보잖아요. 뭘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책에서나 뭔가를 봤는데 꽂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있냐면 거기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하죠. 그래서 남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일본에 처음으로 갔던 선교사님이 프란시스 하비에르라는 그 프랑스의 그 스페인 그 선교사가 있거든요. 그분의 시신이 미라가 된 채로 인도의 고아라는 도시에 모셔져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걸 배웠어요. 그 수업 시간에, 신학교 다닐 때 그걸 딱 듣는 순간 저걸 내가 가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보고 왔거든요.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상스러운 표현으로 약간 똘끼가 있죠. 그 이상하게도 그거 보고 와야겠다. 근데 제가 그 20대 후반에 텔레비전에서 티벳이 나오는 걸 봤어요. 티벳, 중국의 저쪽 서북쪽에 히말라야 이 고원에 있는 티벳이라는 데가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참하고도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 티벳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온몸을 던지면서 절을 하잖아요. 오체투지라고 해서 진짜 몸이 부서져라. 그게 뭐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몸을 던져서 1년 동안 기어가지고 티벳의 제일 중심인 라사라는 도시까지 기어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마가 다 깨져서 피가 나고 그러면서도 기어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저길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10몇 년 전에 갔는데 그때도 굉장히 가기 어려웠습니다. 베이징에서 기차 타면 4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입경 허가서, 티벳은 중국에서도 되게 민감한 지역이라 이렇게 허가서를 받아야 들어가는데 아무리 중국 가서 허가서를 신청해보고 여행사를 통해서 물어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잠입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역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분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제가 기적과 같이 기차를 타고 티벳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서 봤습니다. 되게 충격적이에요. 영상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에요. 눈앞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온 몸을 던져서 절을 하고 있는, 길바닥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다는 게 그거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자녀들은 대학도 안 갈 거예요 아마. 왜 그거 하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이 다음 생에는 더 나은 것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같은 죄를 깎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 그거를 다 마치고 그래가지고 뭐 1년이 걸려가지고 뭐 진짜 목숨을 던져가며 1년 동안 기어와가지고 그 라싸까지 와서 그렇게 끝내고 돌아가는 분은 마음에 약간의 만족이 있을지도 몰라요. 죄책감이 조금 떨어졌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본인들이 나는 이제 극락왕생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정도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죄가 무시무시한 것 아닙니까? 근데 불자들도, 그 티벳의 불자들이 그렇게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용서까지 가지 않는 것이죠. 용서는 없어요. 그들의 삶에 용서가 없습니다. 세상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식들은 존재하죠.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떨어내는 방식들은 존재합니다. 그 무당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가 이게 인생이 꼬이고 안 풀리면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무당이 이렇게 노려다보고 옛날에 집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당은 왜 꼭 반말을 할까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지? 없는데요? 천만다행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죄를 하나씩 캐어내는 거예요. 뭐 그래? 그러면 뭐 명을 다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있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막 던지다 보면 하나씩 던지다 보면 뭐 하나 걸리잖아요. 그것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내가 뭔가를 이 무당이 당신이 뭘 잘못했고 내가 그 잘못한 일에 이렇게 피해자인 것처럼 빙자해가지고 구술하면서 마치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지 않습니까? 밥 많이 줘, 밥 배고파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가지고 굿할 때 밥을 많이 차려 놓으면 이제 나 안 나타날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떨어내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돈은 다 무당이 챙긴 거죠.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느낌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면 새 삶을 살게 될까요? 그냥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사람에게 무슨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죠.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뭐 금전적인 피해 같은 경우는 복구할 수도 있겠죠. 이자까지 쳐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죄 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더 사랑해주면 그때 주었던 상처가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은 죄 중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책임지고 회복되고 용서를 받아낼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과거사에 대한 태도가 독일과 일본이 크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독일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뭐 일본도 그렇게 했는데 두 나라가 전후에
이 자신들이 일으켰던 전쟁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가 다르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또 유대인들을 그 중에 학살하고 뭐 그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죄를 합니다. 빌리 브란트라는 서독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한 일은 너무너무 유명한 일이죠. 또 뭐 지금 말고 요 전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도 뭐 폴란드에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몇 번이고 합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죠? 일본은 잘못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과를 잘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인색하죠. 최대의 표현은 유감이다예요. 일본이 하는 최대의 표현은 유감이다. 또 뭐 그 일본 천황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일왕이 뭐를 쓴 얘기냐면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린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그냥 뭐 이상하게. 그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일본의 총리인 아베의 재임 기간에는 사과 자체도 하지 않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전후 처리 과정이 일본과 독일이 달랐다. 독일은 그 유럽에서는 독일의 죄에 대하여 전범들에 대하여 아주 철저한 그 뭐 이제 처벌이 이루어졌던 데 비해서 일본은 그 공산주의가 막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가더 장군이 전범들에 대한 처리를 좀 느슨하게 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전범으로 처리된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 잔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유럽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유럽 사람들은 아주 내재적으로 은혜와 용서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하는 것처럼 스스로도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게 없으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질 수 있는 최대한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게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일본 어떤 기업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피해를 복구하죠? 기업의 총수가 할복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죠. 그런 형태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질 수 있는 책임의 총량의 최대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뭘 철저히 지켜요? 매뉴얼.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저는 하라는 대로 한 겁니다. 저는 시켜서 한 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놓은 사람 잘못이지 나는 써놓여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는 원칙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죠. 왜냐하면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내가 목숨으로 갚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가 없다는 것,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시편 51편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전혀 놀랍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하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여 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가 간음자이고 내가 살인자이구나 라고 그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죄가 어마어마하지요. 뭐 아주 진짜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죄를 깨닫고 다윗이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는 뭐예요?
할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용서를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일본 사람들 중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된다고?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세요. 씻어줄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씻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불자들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몸을 던져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깎일까 싶어서. 전에 한번 조로아스터교 얘기했는데 조로아스터교도 일신교입니다. 아우라 마즈다라는 창조의 신이 있어요. 그가 나중에 심판하는 신입니다. 나중에 뭐예요? 선과 악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우나, 선으로 기울면 천국 가, 악으로 기울면 지옥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생각에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를 따라 죄악을 지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한 거예요. 너무 뻔뻔스럽게 느껴지죠. 차라리 제가 제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의롭게 생각돼요. 아니,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아?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죄인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 대해서 목숨으로 갚아야지, 그게 정의로운 거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목숨으로 죄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에게 도대체 목숨이 몇 개가 필요합니까? 구미호가 목숨이 몇 개예요? 9개예요? 9개 가지고 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목숨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살아남아 있어요? 요새 저희 둘째 아들이 아빠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뭘 잘못하면 저를 협박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시리얼 먹지 말고 밥 먹으라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고, 하여튼 무슨 일반성격,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도대체 몇 번을 유치장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죄 못 짓잖아요. 누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악한 짓을 합니까? 누가 보고 있는데 남의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가 보고 있는데 4천만 원 가져가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신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실상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죄는 하나님 눈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죠. 죄사함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를 사셨던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17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은 만주로 징용 가고 임신을 했는데 그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긴 낳는데 그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 낳고 친정에 가 있는데 친정에서도 저렇게 남편은 떠나고 그 딸 혼자 와가지고 아기를 낳아주는데 쌍둥이를 낳으니까 뭐 이렇게 눈치를 많이 줬나 보죠. 예. 그래서 그걸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서 이 아기 엄마가 한 아기에게는 젖을 물리고 한 아이에게는 일부러 젖을 물리지 않아서 이 아이가 이제 하나는 죽은 것이죠. 평생 한 번도 그 얘기를 남에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에 죄짐이 있었습니다.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냥 늘 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를 깎아보고자 하여튼 교회에서 굳은 일이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바자회 한다고 하면 나는 전 부치겠습니다 이런 거 한 거죠. 제일 어려운 일은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늘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교회에서 하여튼 굳은 일 도맡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 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데 한 번도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권사님이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날 그게 이렇게 할머니 귀에 이렇게 들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쫓아가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들어오시라고 얘기해 보시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자식 굶겨 죽인 어미입니다. 이런 죄도 용서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그 죄짐 지고 사시면서 힘드셨습니까? 권사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권사님,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죄짐에 눌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 꺼이꺼이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나가셨다는 얘기가 거기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권사님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죽은 아기를 살려낼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애를 데려다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내 자식에게 못한 거를 그 애한테 젖을 물리고 열심히 키우면 용서가 되나요? 구슬에서 이 9천의 애를 떠도는 아이의 영혼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내신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크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로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우슬초. 도대체 뭐야 우슬초는? 저도 잘 모르죠. 우슬초가 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뭐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뭘 비교하려고 하니까 아는 무슨 다 비교할 만한 다른 뭐가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이것도 뭐 적절한 설명은 아니지만 라벤더 보신 적 있으세요? 라벤더도 우리가 그냥
향기나 알지 라벤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라벤더랑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게 우술초도 이렇게 향도 있어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한 길쭉하게 이렇게 길쭉하게 크는 풀 종류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우술초가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몇 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우술초에 보면 몇 번 나와요.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 처음 나와요. 6월절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6월절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재앙이, 그 밤에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죠. 10번째 재앙. 예,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 땅을 다니면서 모든 장자, 첫째 된 것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문 설주와 임방에 뭘로 바를까요? 붓으로? 예, 우술초로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술초로. 그 우술초로 거기에다가 찍어서, 피를 찍어서 거기에다가 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온 우술초에 대한 첫 번째 얘기예요. 여러분, 우술초가 뭘 상징할까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당하고 있을 때 탄식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죽임을 면했어요. 제 생각에 이집트 사람이 어디서 그 얘기를 주워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밤에 뭔 일이 생긴다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면 괜찮다더라. 그 이집트 사람이 듣고, 이집트 사람인데 자기 집 앞에다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전 그 사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가 하는 어떤 행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냥 은혜로 다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가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술초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구나. 다윗이 마음에 가졌던 이 생각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술초가 등장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이 다 낫네 라고 하면 그 제사장이 이 우술초에다가 그 새의 피를 찍어서 그 사람 몸에다가 뿌려주면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도 우술초에 피를 묻혀서 뿌려주면 그가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그 부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술초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속성이 용서입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크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위대한 속성은 용서예요. 그래서 우술초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무슨 불편함이 있냐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으면 끝난 건가? 우리야 죽이고 간음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끝난 건가?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룬 영화도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 이청준의 소설을 영화한 거죠. 벌레 이야기라는 이청준 유명한 소설가죠. 이청준 씨의 소설을 영화했습니다. 뭐 얘기는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여자분, 그 전도연 씨가 그 역할을 했죠. 주인공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해를 당하죠. 나중에 이 범죄자가 붙들렸어요.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을 잃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지만 그 일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체험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감옥에 찾아가잖아요. 그 감옥에 찾아가서 그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한 그 범죄자를 만나는데 생각보다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자가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용서하러 갔던 이 엄마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볼 때는 이 범죄자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이래야 옳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용서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영화는 용서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뭘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것이 우리 눈에 뻔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중심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중심의 사죄 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진실한 사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 마음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잘못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면하기 위해서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면 잘못한 사람에게 당연히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평생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먹고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삭개오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잘 하고 나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중심의 진실한 거예요. 이게 중심의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직해서 목숨으로 갚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삭개오가 같이 내가 누구 거 속여서 빼앗은 일 있으면 다 갚을게요, 이렇게 중심의 진실함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1907년 대부흥 때 길선주 장로님이 죄를 고백하면서 그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고백 전에도 회개가 있었고 이 고백 후에도 회개가 있었어요. 길선주 장로님도 그 전에도 다른 회개들이 있었어요. 내가 선교사님들 미워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부흥이, 성령이 부어졌는데 나중에 이분이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임종을 해서 임종 전에 나를 불러서 얘기하기를, 길장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우리 집 살림을 좀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가 무능하니까 좀 돌보아 주시오. 그러면서 미화로 100달러 정도의 금액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걸 미망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바로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심의 진실함이죠. 이게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그래야겠구나, 내가 이제 목숨으로라도 갚아야지가 아니고, 그 안에 성령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마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죄하면 어우 더러워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만족이 있어요. 그 죄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한 마음, 새 마음, 정직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너무 놀라우죠. 그전에는 죄가 좋았어요. 부끄럽지만 혼자 있을 때는 좋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정한 마음이 오면, 진실한 마음이 오면, 정직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새벽에 계속 묵상했는데,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불타고 포로들이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거기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은 말씀에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런 참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두려운 일은 성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가장 두려운 일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목사한테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될 때예요. 죄가 있어서, 부부싸움이 아니더라도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어서 설교는 저녁에 시간은 다가오는데 앉아는 있는데 이게 도저히 진도도 안 나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사무실을 빙글빙글 돌다가 안 되니까 저기 나가서 물 한 모금 먹고 오고 화장실 한 번 갔다 오고, 이게 미치겠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부부싸움 하지 마라.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말아야지. 다음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쭉 그게 있어.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여튼 직업적인 애로가 있어요. 죄 짓기가 힘든.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장교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장교 생활을 하는데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면서 또 그 주위에 다른 군인들하고 어울리면서 내가 주의 종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엉망으로 산 거예요. 군대 가서 군 생활하는 동안 그냥 죄 짓고 진짜 가지 말아야 될 거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할 때가 되니까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다녔지만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종으로는 살 수가 없겠다. 내가 목사가 되는 거는 맞지가 않겠구나. 그냥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때였는데, 전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제대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하고 있냐? 뭘 특별히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사역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본인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이렇게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해보라 그러셔서, 그래 하여튼 내가 나쁜 사람이지만 죄인이지만 기도는 한번 해보자.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전도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알았느냐. 나 없이 살아가는 너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네가 이제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 마음 기억하고 주의 일 해라. 나 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거 마음에 바짝 새기고 주의 종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게 두려워요. 그러면 바뀐 것이죠. 예, 그러면 중심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죄가 좋아서 지었는데 죄 짓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죄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죄를 미워야겠구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중심의 진실함이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러고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갔어요? 성경에 신나서 기뻐서 갔다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 삭개오가 그 예수님 모신 자리에서 제가 혹시라도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로 내가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막 계산해보고 내가 재산이 얼마인데 4배, 3배로 줄일까? 그냥 원금만 갚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신이 나서. 나중에 좀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한 2배만 했어도 되는데, 근데 그 순간에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기뻤어요. 마음 가운데 행복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심의 진실함,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권사님 이야기가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그가 평생 교회 와가지고 어려운 일들 했는데, 그러나 늘 마음이 어두웠는데 용서받았다는 마음에 확신이 드는 순간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겐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가 중심의 진실함인지 아시죠? 중심의 진실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것을 사람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갈망이 생기는가, 갚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구원의 기쁨이 생기는가, 일어나면 중심에 하나님께서 진실하구나, 저 회개가 진짜 복된 회개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 사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 정결케 하시는 분, 우슬초로 씻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가 주님 안에 정말로 정직하고 주님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여드릴 만한 회개인가 점검해 보면 알죠. 내가 피해를 보상할 마음이 있는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이 내게 회복되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부어지면, 정직한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